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나 집사님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품을 때가 품는 일을 버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인생에 많은 하나님의 때를 주셨다. 시즌을 주셔서 그 목적이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그래 헤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도록 우리 많은 변화가 인생 중에 있지만 인생의 길을 가면서 그 모든 변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알고 모든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시즌과 때들은 하나님 더 많이 알게 하는 시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길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길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없이는 꼼짝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습관이 되었고 내비게이션을 꼭 키고 다니는데 언젠가 아들 집에를 갔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중간에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단풍을 한번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멋지고 높은 산이 있다고 그 소문을 들어서 그 산을 한번 갔습니다. 가는 데까지는 잘 갔는데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구경 잘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내비를 켰더니 내비가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어요. 거기는 SOS only. 전화가 안 되니까 정말로 눈이 캄캄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없고 다른 도구도 없고 이제는 집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전혀. 가다 보면 민가가 있고 뭐 어디 물어볼 데가 있겠지. 그냥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길을. 무작정 내려서 한 10분을 가는데도 사람 사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쪽인지 동쪽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있으니까 가자. 그래 계속 가면 누군가 만나겠지. 20분을 갔는데 그 주유소 펌프 하나 있는 조그만 시골 주유소 하나를 딱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든지요. 들어가서 여기는 어떻게 와이파이가 됩니까? 자기들이 와이파이가 안 된대요. 그럼 여기는 전화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되는데 나가려면은 아직도 한 30마일 나가야 됩니다. 정말 제가 깊은 데가 그렇게 미국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 주인에게 물어서 종이에다 약도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잘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내비게이션만 없어져도 이게 참 바보가 되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캄캄하구나. 그래서 5월달에 여러분 만나 뵙고 또 은퇴를 하고 나서 여행을 잠시 하다 돌아왔는데요. 이제 그다음부터 여행을 할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안 잃어버리려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으니까 제 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말고 또 예전에 쓰던 내비게이션까지 다 챙겨가지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여전히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무능력해집니다. 그렇죠? 무능력해집니다. 뭐 어떤 형제님은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얘기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묻기가 뭐하니까 그냥 대강 이쪽 길이 맞지 그리고 끝까지 갔는데 그래 나중에 보니까 웰컴 투 뉴욕 하고 나오더래요. 참 고집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거 분명하면 겸손하게 주유소 들어가든지 물어보면 될 것을 그냥 무턱대고 가다 보면 그냥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길이 내가 좋은 길, 정말로 축복의 길, 그 끝이 아름다운 길을 잘 잡아 따라가면 그 끝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정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잘못된 사인들이 나온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옳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이 사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에 바른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또 사인들이 또 나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대하는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오늘 길게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신앙의 길을 참으로 잘 가는 것으로 믿어진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길을 열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참된 최고의 길, 행복의 길, 정말 좋은 길을 갖다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무턱대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복받은 사람의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면과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오늘 7장은 그런 면에서 저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그런 면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절에요. 오늘 시작하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는 평안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때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티네이저 때 목동 생활하고 막내로서 아버지 양을 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들판에서 한 거죠. 들판에서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환난의 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냥 환난의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로 기적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10여 년을 도망다니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들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지 시편에 보면 한 편 건너 한 편 다윗의 시를 쓰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하는 내용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너무 심령도 괴롭고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와중에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고 하나님만의 의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려운 때를 살게 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 어려운 시간들 오랜 시간을 통해서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를 행복한 길로 걷게 하는지를 고백하는 시편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인 거죠. 고난의 때는 고난의 때인 거죠. 오늘 말씀은 그 고난의 때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시점이냐면 실제로 유다 지파에만 왕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들은 그 사울 왕의 후손 아들을 따라서 왕국이 두 개가 돼서 서로 전쟁하던 때에 모든 괴로움이 있었겠죠. 그거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스라엘이 이루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걱정할 것이 없는 만사형통한 그런 삶을 새로 지은 백향목궁 속에서 살 때, 그때 말씀의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이를 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오늘 3절에 나오죠. 2절에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열심히 모셔왔는데 자기의 궁은 정말로 화려하고 멋있는데 하나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늘 그것이 부담스러웠겠죠. 마음에 늘 그것이 정말 죄송했겠죠.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오늘 3절에서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소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어서 다윗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주셨으니까 선한 소원이 떠오르거든 다 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건 선지자가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의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그런데 그 내용은, 오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그 대신에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할 때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해야지 느낌으로만 말해두면 안 된다. 참 선지자가 들을 때 참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뻐하시겠나. 그러니까 축복해서 그러는 거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자기 판단의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 추측의 말들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하면은 오늘 밤에 그 하나님의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큰 복이 뭐냐면 일단은 내가 누구에게 내 살집을 갖다 지어내려고 했더냐 하는 말씀입니다. 집이 크다고 꼭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텐트를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을 다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텐트 저 텐트를 다니면서 옮겨다니며 이스라엘 백성과 살았다. 그래서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고 세워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다윗을 기뻐하신 거죠.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권위에서 계속되는 말씀들이 뭐냐면요.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 뿌리박게 하고 움직여지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원수의 손으로부터 내가 너를 편하게 쉬게 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네 생명이 정말 수완이 다 차서 내 조상에게 데려가고 그 다음에 네 몸에서 날 씨들도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세워가는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네 앞에 있던 왕 사울에게서는 그가 잘못했을 때 내가 나라를 빼앗고 그를 버렸으나 네 씨로 태어난 네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제 내 왕위와 내 후손에게 주는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약속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셔야 나에게 큰 복이 될까 우리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나는 어떤 복을 받는 것이 큰 복일까? 오늘 다윗이 받은 복이야말로 기가 막힌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다윗의 언약이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하 7장은 약속 중의 약속이다. 특별히 사무엘서에서는 핵심적인 장이다 그래가지고 7장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 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야 뭐 그 한 대가 지나가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오늘 다윗에게만 약속하신 이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진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루실 때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들이 다윗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 뒤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받을 복을 한꺼번에 주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성경 안에 나타나는 그 언약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하시거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되 반드시 세상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이중적으로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언약이거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약속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이죠. 너희가 내 마음을 지키고 따르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냐? 그 당대나 후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게 보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열방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도 그리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에서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받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다윗에게서 이루어진 것, 그 이루어진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미래의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약속이 내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 후손이 왕위가 끊이지 아니리라.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첫 장 신약의 첫 장을 시작하면서 첫 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신약 성경의 제목 헤드라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데 어떻게 쓰냐? 그 앞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권위가 있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앞에다가 놓으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을 쓰셨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제목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자랑스럽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대로, 오늘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다윗을 통해 왕위가 계속됐고 그 왕위가 계속된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도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신문 받으러 들어갔는데 빌라도가 처음 물어보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그것을 왜 태어나느니라. 틀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왕이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 언약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성취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열방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윗의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영원한 언약 속에 살면 미래가 열리는 거죠. 이제 영원이라는 말씀대로 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복받은 사람의 인생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언약 속에서 그대로 들어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이 언약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윗이 조상이 되고 다윗의 언약이 내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크게 보면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언약,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인도해 주신 건 뭐냐면 언약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길인 거죠. 그러나 언약 밖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은 불행한 길입니다. 불행한 길이에요. 오늘 다윗이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살아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적에 정말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정말 도망 다닐 때나 왕일 때나 어떨 때나 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축복의 말씀 중에서 사울에게서 내가 나라를 빼앗고 그를 버린 것처럼 네 후손은 내가 그렇게 버리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한 겁니다. 열왕기를 읽다 보면은 그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생각했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에 가서 그들을 멸족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대항했던 그들을 멸족시키라 말씀하신 심판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칼로 심판의 사람으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멸족시키지 않고 일부 사람들 잡아오고 또 동물도 많이 잡아옵니다. 소나 양들 막 잡아가지고 다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 21절에서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걸 왜 끌고 왔느냐? 다 죽이지. 그러니까 사울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양과 소를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뭐예요?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다 죽이는 이제 제사하게 양 몇만 마리, 소 몇만 마리 다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그랬으니까 남은 고기는 백성들이 나누어 먹고 백성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 다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께 좋고 우리도 좋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사를 많이 드리고 많은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목소리를 어떻게 청종, 잘 듣고 따르는 것만큼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울에게서.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따릅니다. 사울이 따랐던 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판단,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 자기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인 거죠. 그런데 믿는 표시는 납니다. 겉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순종도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아말렉을 죽이려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 믿는 표시는 납니다. 제사 드릴 때 그 경건한 모습도 나오고 어디는 뭐 사울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는 표시는 다 나는데 참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 말을 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도 맞는 얘기란 얘기죠.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지적하는 말씀이 나왔을 때 사울의 태도입니다. 그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건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안 들어주면 나를 따르지 않을 것 같고, 만약 저들이 거역하면 왕이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돌아서게 되고, 돌아서게 되면 왕은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계속되는 그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인기 많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리는 사무엘 당신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달라. 쇼업인 거죠. 쉽게 생각하면 정치적인 쇼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했겠어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말은 회개하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게 된 이유가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백성들 앞에서 좀 제사를 잘 지내주십시오. 여전히 그가 섬기고 있는 건 자기 욕심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정말 따르는 것과 그 모든 것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의 태도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면 사울을 왕으로 삼아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동이었던 자를 다윗처럼 작았던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왕이 되고 커지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 걸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나 왕이 아닐 때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장 더 가서 보면은 진짜 평안한 때 부하들은 전쟁하러 갔는데 낮잠 자고 일어나서 자기 성전을 거닐다가 앞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 밧세바를 보고 반해가지고 간음합니다. 간음한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부하를 죽이고 살인한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포장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악하더라. 다윗도 실족합니다. 요즘 시세말로 하면 눈이 뒤집어진 거죠.
여자도 많았을 거가 왜 꼭 밧세만 보고 눈이 뒤집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심한 거죠. 영적으로 방심하니까 실족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죄를 다루는 태도가 다릅니다. 회개를 하는데 진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생의 채찍을 함께 주십니다. 때리십니다. 아프게 합니다. 다시는 못하도록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 집안에 어려움을 주고 그 왕자에서 쫓겨나게 하고 뼈저린 고통과 그 아들에게 버림받는, 압살롬에 버림받는 아픔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늙어서 버림받을 만큼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몽땅했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 왕을 세우던 이스라엘 왕은 제사를 많이 쌓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 말씀을 왕이 그 앞에 놓고 다스려라.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지 마라. 솔로몬이 그걸 다 했어요. 병마 많이 가져오고요, 재산 많이 모으고 여인 많이 거느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왕위를 뺏지 않는 것은 오늘 다윗에게 한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은 내가 다윗과 한 약속, 네 아비와 한 약속 때문에,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약 안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아있는 마지막 약속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지고 우리 또한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길,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 발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껍데기신이나 거짓 신앙 가지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잘못 가게 되면 신앙의 길을 잘못 가는 사인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각과 마음이 번잡스러워집니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인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타나는 사인이 뭐냐면 마음이 쉽게 우울함에 빠지고 마음이 쉽게 어두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잡힌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다 있으면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휩싸면서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이거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구원받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늘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의 최고의 길을 지켜주기 위하십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는 더욱더 커져서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히 살 때까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번잡하고 어둡고 두렵고 우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사인을 잘 보여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가?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안과 단순함과 기쁨과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늘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라도 우리가 한눈 팔게 되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빼앗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습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그럼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세상 사람처럼 복잡하고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처럼 우울하고 세상 사람처럼 조금만 비즈니스 잘 되면 좋아하다가도 내가 뜻하는 대로 비즈니스 때문에 막 죽겠다 살겠다 자살하겠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현실 속에서 춤추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거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도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자꾸 누리려고 합니다. 인정받기 원하고, 누가 무슨 말만 해도 금방 푹 쓰러지고, 무슨 일만 있어도 판단하고 푹푹 쓰러지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쌓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흔들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신앙이 있으면 주여 이 흔들리는 믿음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해서 믿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복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언약이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이 지난 그리스도의 역사, 교회의 역사 2000년을 통해서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나는 평강 속에 살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신앙생활은 다 흔들린 것입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